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두 나의 모습 보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무슨 그림 같습니까? 예, 성탄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혹시 줄여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고 대표는 제일 모범생이십니다. 근데 혹시 그런 고민을 왜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할까? 엑스마스. 이렇게 다 싫어하지만 수학 시간에 왜 모르는 숫자를 엑스라고 해요. 엑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찾아보니까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씁니다. 크리스마스는. 근데 크리스마스란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크라이스트라는 단어하고 마스라는 말인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란 말이고 마스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을 기뻐해서 모이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런데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란 말 들어봤죠? 그리스도란 말이 영어로 크라이스트인데, 근데 참 아쉬운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제일 귀하고 이쁜 게 선을 넘으면 제일 더럽고 추악한 게 돼요. 예를 들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뭐 많겠지만 사랑도 좋죠. 근데 사랑이라는 게 좋으려면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질서 안에. 그러니까 사랑이 참 좋은데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근데 내가 옆집 아줌마를 사랑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억 한 번은 감사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이상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불륜, 바람, 이건 아름답지가 않아요. 자기 사랑한데 자기는 이미 결혼했고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혼 잘못한 것 같대. 저 사람이 내 진짜 사랑 같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사랑의 이름을 보장이 안 되죠. 안 되죠. 우리 학교에 있어봐도 내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 참 슬픈 게 뭐냐 하면 어른들이 자기들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들의 뭐 그것 때문에 자기는 자기 인생이 또 마음대로 하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진짜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의외로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근데 그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네 인생이니까. 자기 인생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도 그런데 외국도 그래요. 영어로 여러분 욕 아는 거 몇 개 있죠. 근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근데 상당수는 목사인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욕까지는 아니지만 OMG, Oh my God, 그걸 그냥 이렇게 봐요. O는 O고, My, 나의, 가스, 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 나의 하나님, 이게 욕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기도할 때 처음 할 때 영어로 하면 Oh my God 이러면 돼요. 근데 이 영어권에서는 Oh my God이라는 게 진짜로 목회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이 개념이 아니고 되게 막 띵 받을 때, 헐 이럴 때 Oh my God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은 예수님이 영어로 뭐죠? 예수 지저스입니다. J-E-S-S 지저스. 예수 이름 뜻이 좋아요.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영어권에서 기분 되게 나쁠 때 그때 예수 찾아요. 지저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뭣도 모르는 사람은 영어 해석할 때 있었어. 오 예수님 이래 적으면 문맥이 안 맞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가장 귀한 게 조금만 선을 넘으면 가장 추잡한 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패드립 알죠? 패드립. 그러니까 뭐 욕하는 거는 열받으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누구 디스할 때 가족들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가장 귀한 사람인데 이 귀한 사람이 칭찬, 존경 대상이 괜찮은데 만약에 너 선을 넘어가가지고
날 디스할 때 나랑 까고 우리 엄마를 깐다, 우리 아빠를 깐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열받을 일이지.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게 조금만 선을 넘어가면 가장 어쩌면 더럽기도 하고 치욕스럽기도 하고 그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참 하나님도 좋은 말인데 조금만 선을 넘어가니까 그게 참나 그게 아쉬운 게 욕처럼 쓰는 게 아쉽지만 일단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본래 그 그리스 글자에 그리스도라는 게 쓸 때 영어에서는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 C로 되지만 그리스 글자에는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라 그래서 우리 치면은 대문자 X로 시작돼요. 그래서 엑스마스라는 게 미디스 X가 아니고 몰라스 X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어떤 글자의 이니셜 첫 글자가 X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란 뭐냐? 그리스도는 우리 내가 믿는 종교를 뭐라 그러죠? 목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 해요. 기독교. 근데 기독이라는 글자가 기독이라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뜻을 찾아보면 뭐 턱이자에 뭐 아무 뜻이 없어요. 저건 뭐냐니까 그 옛날에 조선 말에 누가 와서 외국 선교사가 와서 그리스도란 말, 크라이스트란 말을 하는데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그 당시에 한글도 있지만 한문을 말 쓸 때니까 들리는 대로 그냥 한자로 쓴 거예요. 누군지 몰라. 첫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신을 믿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교인데 들리는 쓰다 보니까 크라이스트 저게 한자로 기독이 된 거예요. 그런 글자 많습니다. 예를 들면 USA를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유나이트. 그게 무슨 그렇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그죠? 근데 미국이잖아. 왜 미국이지 압니까? 아름다운 나라. 재밌는 거는 일본도 미국을 미국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 할 때는 아름다울 밑자 나라 웃자 아름다운 나라 쓰고 일본 사람들은 웃겨요. 그 사람들은 쌀밑자를 써 쌀밑자. 그래 쌀나라야 쌀나라. 근데 왜 둘 다 미국이라 하냐니까 철자가 기억납니까? A, M, 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앞에 A자에 강세가 없어. 아메리카가 아니고 영어 옛날 배울 때 생각한 것을 아메리카. 그러니까 앞에 A가 약해. 그러니까 누가 왔겠죠. 이상한 사람이 와서 너 어디서 왔냐 하니까 대충 알아듣고 아메리카 그랬어. 그러니까 앞에 어자를 못 들었던 거야. 그래서 아메리카? 그럼 미국 그게 미국 된 거예요. 그거 많아요. 독일도 도이칠란드.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한자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들린 대로 쓴 거지. 이게 나이 드신 분 할 거예요. 프랑스를 한자로 뭐라 그러게요? 불란서 비슷하죠. 스페인은 서바나. 그 옛날에 누군지 몰라도 처음 들은 사람이 들린 대로 쓴 거예요. 들린 대로. 아시아도 한자가 있잖아. 아세아. 뜻은 없어요. 근데 즉 그리스도도 들린 대로 쓰다 보니까 기독이 되는데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니까 이겁니다.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자리에 취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취임하는 직종이 세 개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다스리시는 분이고 선지자는 우리 갈 길을 알려주는 분이고 제사장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다스리는 왕이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똑바로 알려주는 선지자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는 제사장이 그 말이거든요. 오늘 성탄절을 살 건데 자 예수는 이 땅에 왜 왔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왜 왔냐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대 이 나라의 이 세계에 짱 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할 때 가장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주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오신 것은 성공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본문인데 제가 듣지는 않고 빨간색 글자만 한번 주켜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 엄마가 혹시 압니까 누군지? 마리아라는 거예요. 아빠는? 요셉. 교회를 다녔구나. 저 성당. 그렇지. 그 성당이랑 교회랑 그런 비슷하니까. 예. 마리아하고 요셉, 야 서로 실컷 하면 안 돼.
우등생인데 마리아하고 요셉인데 문제는 마리아가 만삭인데 그 당시에 이 황제가 명령을 했어. 이 당시에는 국가 세금으로 나라를 하기 때문에 인구조사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야 전부 다 자기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 가서 도대체 식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숫자를 내라.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문제 그래서 황제 명의니까 다 돌아가는데 문제는 지금 마리아가 만삭이야. 빨리 못 가. 요즘처럼 카카오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벌써 요셉하고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 되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왔는데 오니까 벌써 사람들이 다 왔어. 본래 살던 사람은 자기 집에 가면 되는데 요셉처럼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오긴 왔는데 고향에 왔는데 집이 없잖아. 우리 집에는 호텔이나 모텔이나 가야 되는데 벌써 사람들이 다 와버렸어. 빈자리가 없는 거야. 곧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 보고 아니 지금 보시라고 지금 이 제 아내가 곧 애가 출산하는데 길에서 애를 못 놓쳤느냐고. 못 놓쳤냐고. 그래서 급하게 바람이라도 피할 때를 좀 달라 그러니까 나옵니까? 마법관. 네. 마국간에 양들, 소들, 말들 바람 피하는 생각하는데 이 마국간이 우리나라 마국과 틀려요. 우리나라 마국간은 왜 지붕도 있고 벽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여기 가면 이스라엘 가면 우리처럼 정식은 건물이 아니고 이런 거지. 산비탈에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밑에 대충 울타리만 해가지고 그렇게 임시보호소 같은데 임시보호소. 거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죠. 근데 갓 태어난 애를 어떻게 길바닥에 못 누이니까 급한 대로 그 말이 밥 먹는 그 말구유, 밥통 그걸 닦아내고 우리 집에는 뭐 풀이나 집 같은 걸로 쓸어내고 대충 쿠션 만들어 놓고 위에 좀 천 같은 거 놓고 갓 태어난 애를 거기에 낳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동네가 지금 현재 베들레헴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난 동네인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집들이 많이 있지 않고 그냥 들판이 있고 몇 채 집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 혹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이름 뜻은 아무도 모르겠죠. 내가 설명해 줄게요.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말에 벳이란 말은 집이에요. 레헴은 빵입니다. 떡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 혹은 빵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마국간 중에도 말구유, 더 쉽게 말하면 밥통, 밥그릇.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요 그림은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린 마국간 같아. 실제로 그 나라가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진짜로 팽 뚫려 있는데 동물들만 그러니까 뭐 사자나 이런 들만 못 들어오게 물타리처럼 그 정도 되는데 하여튼 거기에 밥통에다가 말 먹는 밥통 거기에는 뭐 침도 들어가 있고 음식물 나무 들어가 있지만 급하게 씻어내고 저기에다가 예수님을 딱 이렇게 갖다 놨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되게 신기한 말입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야 내가 떡이야. 내가 빵이고 떡인데 나를 먹으면 배가 안 고프대. 이러면 좋겠지.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먹어도 배고픈 사람들인데 저녁에 무슨 뷔페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도 오늘 아침 되면 다시 배고픈 게 우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기를 나를 먹으래. 먹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를 먹으래. 나를 먹으면 내가 생명이 되니까 나를 먹으면 영원토록 배가 안 고프대.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우리 위장에서 음식물이 차고 안 차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안 돼. 뭐냐면 여기에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를 먹으면 다시 말해 예수를 믿으면 예수라는 생명에 우리가 믿고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3가지 좀 해왔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하고 많은 도시 중에서 빵집, 떡집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태어나는 장소도 좀 이상하지만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씀하신 게 자기는 생명의 떡이에요. 이게 뭔가 좀 통일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랜덤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우연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우연하게 말 밖으로에서 태어났고 우연하게 자기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맞다면 처음부터 수많은 도시 가운데 생명의 떡집이라 하는 베들레헴을 일부러 택하셨고 또 독특하지만 어떻게 갓난애가 말밤되게 태어납니까? 그 말은 아까 앞에 그림처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예수가 말 밥그릇 안에 있는 거 보고 밥그릇 안에 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고는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길은 밥그릇 안에 있는 내용이 밥인 것처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왜냐니까 사람은 다 갈증이 다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100% 못 믿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빠는 사람 봤죠? 뭐 다르지만 그런 말을 어떤 학자들은 어릴 때 엄마한테 이렇게 모유 수유를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일이 있어가지고 강제로 빨리 끊게 했거나 그런 애들한테 마음속에 이렇게 좀 구멍이 있대요. 그래서 뭔가를 두고 손가락을 빨고 또 뭐 혹자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담배 쪽으로 갈 게 많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빠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뭔가를 해야 될 걸 못 채우면 나중에 뭔가 허전한 거야.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 안 되는 게 꽤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학교도 그런 애 있었어요. 최근에 했는데 이제 금요일이나 수업 봤을 때면 애들이 쫙 나오잖아. 그럼 우리 학교 앞에는 이제 한 번씩 거기 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쇼바를 심하게 높여가지고 지도 다리 짧은데 지 다리도 안다. 그러니까 한쪽만 땅에 닿고 한쪽은 들려 있어. 심하게 높아. 그리고 오토바이 그쪽에 막 이렇게 스피커 달려가지고 누가 봐도 한눈에 봐도 딱 좀 약간 스러워. 그 양아치스러워. 그럼 나도 퇴근하면서 보면서 도대체 누가 저게 탈까 하면 내 생각할 때 있잖아. 뭔가 좀 이렇게 어울리는, 뭔가 학교에서 평소에 그런 안녕하세요 이러는 사람이 타면은 싶은데, 한 번씩은 너무너무 내가 볼 때 모험생으로 봤고, 그 전혀 미안합니다. 이렇게 서리긴 모르고 어울리지 않는 애가 그 치마 중간에 잡고 타면서 오빠 가 이런 애가 있어. 그러면 얘들은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오토바이 쇼가 높은 오토바이는 그냥 안 가고 이렇게 안 가고 어떻게 해요? 항상 이래 가요. 이렇게 굳이 그래가 굳이 심하게. 그리고 앞에 누가 있으면 위험하다고 있잖아. 경운기 클락션 이렇게 빵 해도 되는데 요란스러워요. 뭐 이렇게 혼 달아가지고 그죠? 뭐 옛날처럼 빠라바라 바라밤도 있었고, 그거를 학교 한 2바퀴 돈다?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뒤에 애가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해. 한 손으로 오빠 등 잡고 한 손 부끄러워하는데 약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가. 내 생각에 왜 저 친구가 왜 저기 있을까 싶은데, 나중에 학교 가서 담임 만나가지고 쌤 혹시 그 친구 좀 같은 사생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물어보면 다 답이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받고 자랐으면 괜찮았는데, 또 살다 보면 안 그럴 수 있지. 그 자기 책임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지.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누구야 이래 한거라.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이 갈 때 봤는데 봤어요. 그 다음 말이 뭐지? 오빠 멋있죠? 이런 말이에요. 뭐가 멋있어? 내가 원래 걱정되구만. 그런데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미안한데 어떻게 사겠냐. 그러니까 친구가 소개해줬대. 그래서 그래 네가 볼 때는 그 오빠가 멋있더라 그러니까 왜 안 멋져요? 멋진데? 그래서 그래? 네가 그 애한테 왜 꽂혔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기 처음 만나러 와가지고 이 친구가 이뻐. 애가 단정하고 이뻐요. 근데 이런 거지. 저희 집에 저희 엄마 아빠도 집 보고 이쁘다고 안 해줘. 근데 이 오빠가 가면서 되게 느끼하지만 이렇게 윙크하면서 니 이쁘다? 그 한마디 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사람은 우리 왜 그런 노래 알죠? 당신은 사랑받기 그 노래 알죠? 사람 본능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충성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한테 잘 보려고 애를 써요.
그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까지 왔나? 사람은 뭔가 마음에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을 채우고 싶어요.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에 큰 구멍이 있는데 이걸 자꾸 채우고 싶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거를 뭐 공부를 해서 위대한 사람들보다 하고 이 사람은 많이 돈 벌어서 돈으로 채우거든. 근데 문제는 채워질 것 같은데 안 채워지거든. 계속 안고 가나. 그래서 사람들 다 열심히 다 살아본 사람도 마지막 가서 인생이 뭐하다고? 허무하대, 공허하대. 그러면 안 돼. 역사상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압니까? 최고 부자 이때까지 진시황. 공인된 최고 부자 진시황. 진시황. 참고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같이 재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거라고 딱 정답이 나와요. 솔로몬. 그래 솔로몬. 오늘 둘이가 나름대로 라이벌이다. 1분단 2분단 라이벌이다. 솔로몬은 끝장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솔로몬 자성이 솔로몬이 잘 사니까 나라가 다 잘 살았어요. 솔로몬 때 동네 애들은 공기 있잖아, 공기. 이걸 뭘로 하냐니까 은으로 해요, 은. 근데 은으로 하다가 엄마가 누구야 진현아 밥 먹으라 그러면 이걸 놔두고 갑니다. 이거 챙겨가는 게 아니고 하다가 밥 먹으라 네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은은 아닌 거지. 은은 그냥 병만 끄고 금쯤 돼야 좀 반짝반짝 하는구나 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부유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늙음막 해가지고 성경을 하나 기록하는데 초창기에 처음에 자기 이름만 밝힙니다. 나 솔로몬이 씁니다가 아니고 나 예루살렘의 전도자가 씁니다 한 다음에 무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마치 만약에 나처럼 그냥 산 사람이 죽을다 해가지고 사람을 별거 없더라 이렇게 하면 네가 마음이 깨지는데 솔로몬은 끝판왕이에요. 만렙이에요. 만렙. 끝판을 다 깨요. 부유함의 끝판 깨봤습니다. 지혜로움의 끝판 깨봤습니다. 솔로몬에게 이 검은과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사랑의 끝판 깨봤습니다. 다 불안해요. 솔로몬에게 부인이 정식 부인 정혜원 300명, 준혜원 700명입니다. 이런 게 뭐죠? 옆에 보좌관이 따라다니면서 왕궁에서 너무 이쁜 사람 만났어. 솔로몬이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요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350분입니다. 그 옆에서 보좌관 잠깐만 쳐다봐요. 350 전하 서류상으로 2년 전에 결혼하신 분입니다. 인사하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미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니까 솔로몬이 약간 성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워낙 잘 사니까 주변에서 자기 공주 자기 귀족 딸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더 안 놀리려고. 그걸 뭐라 그러죠? 정략결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끝장났어요. 근데 그 친구도 다 해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말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왜? 해봤잖아. 끝까지 가고 이게 만약에 앞선 가는데 산이 그렇잖아. 저까지는 끝인데 올라가면 또 봉우리 또 나와 미치겠어. 그런데 누가 하나 내려올 때 하는 말이 포기해라고. 벌써 3시간 올라갔는데 지금부터 시작해라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 꼭대기를 찍고 내려오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됐습니다. 참고할게요 하면서 고집부려요. 그러니까 개고생한 다음에 내려오면서 사람 뭐라 했죠?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아담 때부터 모든 사람 다 봤는데 자기 힘으로 영생을 세보려고 별수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생명이 떠이고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이런 말 했어요. 이런 말 했어요. 네. 이 3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시고 밥그릇 속에 태어나셔서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어쩌면 별만사에서 다른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 중에서 자원에서 온 사람들 별로 없고 다 그냥 강제로 왔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강제라도 밥을 떠먹이는 거예요. 왜? 사람도 알아서 하라 그러면 사람은 잘 되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하는 조합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룰을 만들어 놓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 때문에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성탄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선물. 네, 해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가 3%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13%고 눈이 10%고 실제로 이스라엘 가면 눈 안 옵니다. 화이트만 그래서 필요 없어요. 제일 센 게 산타클로스.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은 7%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보세요. 산타가 누구냐면 산타는 실존 인물로 왔습니다.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워낙 착해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에 참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문제는 그걸 끝났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옷을 좋아하는 초고도 비만의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는 1930년도에 코카콜라에서 만든 거예요. 컬러 TV가 발전되면서 콜라가 여름에는 대박인데 겨울은 안 팔려. 그래서 불러가지고 야 겨울에 코카콜라를 팔 계획을 짜라. 그때 마침 미국에 컬러 TV가 확산될 때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이 산타클로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좀 이렇게 가공된 신화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게 이런 거예요. 겨울이니까 산타클로스가 검은색 코트나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낫겠지. 그리고 선물을 주는 마음 좋은 할아버지가 깡 마른 것보다는 좀 배가 나온 게 낫고 또 젊은 사람보다는 할아버지가 좀 더 부드러워 보이니까 그래서 이 광고를 냈어요. 산타클로스가 선물 나눠주다가 힘들 때 콜라 좀 마시는 걸로.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메가히트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때부터 산타 할아버지는 성탄절마다 루돌프라는 사슴을 가혹행위를 시키면서 굴뚝으로 기어 들어가는 이상한 할아버지가 된 거죠.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니콜라우스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던 사람입니다. 생각해봐요. 천국에서 성탄 다 돼가는데 예수님께서 니콜라우스 가가지고 야, 좋겠다. 내 생일인데 다 니밖에 모르네. 그러면 니콜라우스가 어떻게 했어요? 지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 미안합니다. 저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탄절이 주인공이 빠져버렸어요.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그냥 울면 안 돼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선물 주는 날 트리요. 또 한글에 내가 좀 애매했는데 오늘 기사 검색하면서 힘들었어요. 콘돔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와, 저 전문가 저거. 와, 말상도 없네. 1년 중에 콘돔이 제일 많이 팔린 날이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이거는 기사에 나온 겁니다.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평일보다 2배 반 이상 많이 팔리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너무랑 또 봐야 이 뭐지? 뒤에 사지 말이. 성탄절 되면 예수님 생일을 기뻐하는 교회나 성당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클럽이 훨씬 더 기뻐해요. 클럽은 11월 말부터 난립니다. 그리고 내가 참 아시겠지만 어떤 클럽에는 뭐 섹시 산타 선발대회 가지고 그날 클럽에 다 비키니 입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 기뻐하는 중에는 우리를 섬기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웃긴 소리입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예수님이 갈 집이 없었죠. 그죠? 애 놓을 모텔도 없었어요. 지금도 성탄절 이브 되면 전국에 호텔 모텔 다 만석입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생명이 태어나는. 그리고 더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게 두 뜻이 있대요. 성탄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말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성탄절에 임신한 애들. 그러니까 9월달생이 제일 많대요. 전 세계적으로. 이웃순의 분은 다 성탄절절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나는 목사로서 학부로서 가슴 아픈 일인 게 어느 우리가 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가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쾌락에 쩔어있는 그밖에 되지 않았죠. 어쩌면 오늘 우리 중에도 성탄절 다 돼가는데 이렇게 이만해가지고 여러분 성탄절 때 기분 업돼야 되는데 초췌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탄절을 바로 보내려면
그냥 기분다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래서 진짜 성탄의 의미는 연약한 사람, 내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좀 도와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짧은 제 얘기가 마치 이건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학교에서 설교했던 얘기인데 2007년도 12월 달에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을 가득 실은 배가 사고가 나면서 적발해졌어요. 그래서 태안 앞바다가 그 해수들이 많은 좋은 모래밭인데 기름 덩어리였습니다. 그때 제가 봉덕동에 봉덕교회에 있다가 이제 부목사 그만뒀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는데 문제는 저희 집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전주에 있었습니다. 그 집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사는 안 갔고 성탄절은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예배드리는데 바로 옆집이 교회인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울면서도 발파했는데 또 갈 수 없잖아요. 갈 데 없었는데 그때 마침 수능 끝난 고3들 3명 데리고 내 차에 태우고 태안 갔습니다. 태안 가서 성탄 전날 가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밤 잡아서 자고 성탄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했는데 한 평 못했어. 한 3분의 2평 정도? 그러니까 한 2m, 1m 되는 고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제공해주는 수건,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걸로 자갈, 바위, 모래 닦았어요. 문제는 기름이 오다 보니까 이 자갈밭 밑으로 이 정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닦아가지고 수건으로 다 기름을 다 닦았어요. 하루 종일 고작 그거 했어요. 그러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4명이 기름내 쩔어 있고 이런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성탄절 나는 목사니까 좀 성탄절에 교회에 있죠. 그래서 막 애들 장기자랑하고 보고 재밌게 좋은데 돌아보면 가장 의미있게 보낸 성탄절.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7년도에 우리나라 왔다면 어디 있을까? 물론 교회마다 예배드리고 기쁘지만 어쩌면 갑작스럽게 재앙을 만나가지고 기름에 뻘처럼 돼 있는 그게 낙심해 있는 그 사람들을 좀 가서 도와주고 미력하지만 도와주고 그게 안 그렇겠나. 지금 생각하면 내게 제일 의미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로 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근데 한편 이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죽이려고 보내는 하나님은 기쁠까요? 하나님은 되게 슬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뻐하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고맙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억지로 왔던 또 밀려왔던 강제로 왔던 다 그 말입니다. 간에 오늘 이 말 들으면서 성탄절이 어떤 달인가 좀 고민하면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혹시 안 믿는 사람들도 만약에 예수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하려고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하게 사시라면 그리고 떡집에 와서 밥그릇에 와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를 먹어라. 그럼 너희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짜라면 어떨까 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고민해보기 바라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도 같이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왜 사는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왜 태어났는가가 답이 나와요. 지난주 했던 말처럼 나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해가지고 툭 던져준 게 아니고 그렇게 엄마 아빠가 심지어 내게 막 아이고 니는 안 태어났을 텐데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게 아닌 게 알아요. 너는 이거 하려고 태어났다. 너는 소중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려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함부로 살지 말고 귀하게 살라. 그 모습으로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